예, 날씨가 너무 좋죠? 예, 안 좋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군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청소한다니까 또 다 이렇게 기다리시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는 실패 이야기 투성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실패했었고, 다윗도 그렇고, 예, 모세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스토리에는 반드시 실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실패의 가장 큰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실패 한번 겪지 않으시고 사람들한테 배신 한번 안 당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만 하셨더라면, 예수님이 그냥 승천만 하셨더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 오늘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죽으시러,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실패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죄악된 자리에서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침뱉고 사람들이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기적 한 번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그 수모와 고난을 견디셨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실패로 바로 우리의 삶에 실패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전승의 은혜.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역전승의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주 그 얘기가 아주 그냥 곳곳에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말이죠. 여러분 룻기에도 보시면 그 비천한 여인, 세상에 쓸모없어 보였던 여인이 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역전승의 역사, 역전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실패의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의 유익. 실패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정말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나와 만나게 됩니다. 실패는요, 우리가 여지껏 포장하며 살았던 거, 척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사람처럼 1대1로 서게 하거든요. 실패는 정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성찰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 연약함이 다 폭로가 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은혜를 주시고자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찰과 긍휼이 만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찰이라는 말 그리고 국률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미안해라고 얘기해 보시죠. 옆에서 미안하다,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성찰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요? 한번 또 얘기해 보시죠. 괜찮아. 한번 해보시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성찰과 뭐가 만난 거예요? 국률이 만난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한번 해보시죠. 미안합니다. 근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괜찮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미안할 줄 알면서 왜 그랬어? 이제 이러면 성찰과 뭐가 만난 겁니까? 매정이 만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또 예를 들면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고 꽃 같은 나이에 날 만나가지고 이렇게 곱던 손이 거칠게 됐구려. 미안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고생시켜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찰과 뭐가 만난 거예요? 매정이 만난 거거든요. 이게 성찰은 뭐와 만나야 돼요? 국률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사람이 먹을 게 없는데 꼭 그때 흉년이 생깁니다. 엎친 데 덧치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결국 이 탕자는 그 실패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한번 잘 보시면 이 탕자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실패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실패해야 비로소 나를 발견하고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유익은 뭐냐 하면 실패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거기 이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He came to himself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사람이 회개 가운데 이르렀다는 얘기거든요. 회개란 뭐냐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를 발견합니다. 진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과정이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회개로 가는 길이 된다면 그거는 축복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창세기 42장 한번 우리 6절에서 한번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을 만났거든요. 22년 만에 만난 겁니다. 지금 22년 만입니다, 이게.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보고 뭐죠? 형들인 줄 알아요. 딱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채 하거든요. 그리고 엄한 소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냐라고 엄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4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뭐죠? 무슨 말이죠? 너희는 스파이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지, 스파이 맞지? 라고 형들을 막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곡물을 주는 척하고 그 곡물에다가 형들이 값을 지불한 은잔을 다시 집어넣거든요. 형들이 가다가 잠깐 쉬는데 딱 자루를 열어보니까 어이구 큰일 났거든요. 정탐꾼만 된 게 아니고 도둑놈까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요, 작전을 쓴 거거든요. 형들인 줄 다 모른 체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너희들 스파이 아니면 동생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서 또 거기다가 결국에는 도둑놈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형들을 완전히 스파이에다가 도둑놈까지 만들어 버린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곤고해집니다.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형들이 드디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스스로에게 진짜 온 거예요. He came to himself. 그러니까 그 형들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거 22년 전에 요셉이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던 거, 그 괴로움이, 그 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형들이요 드디어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형들이 요셉과 화해하게 된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이 형들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이 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형들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요셉이 내 동생이었지. 죽일 놈인 줄만 알았는데 동생이었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창세기 41장 21절 다시 띄워보시죠. 다시 띄워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우의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형들은요 요셉을요 동생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괴로움을 통해서 요셉이 우리 동생이었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이제 발견합니다. 이 관계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는요 순전 그 실패 투성입니다. 다윗은요 10년 이상 실패했습니다. 사울은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실패는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탕자가 재산 전부 날린 거 그거는 쫄딱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까짓 그 재산 한번 날리는 거 그거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실패가 유익인 이유는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한번 2장 2절을 보시죠. 2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뭐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가요. 그렇죠? 요나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죠. 2장 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결국 하나님을 실패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서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할 때요?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함을 통해서, 영혼의 피곤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그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쳤나이다. 결국 요나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지금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요, 야복강가까지 코너로 몰리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사람 아닙니다. 자기 계산이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 벌써 계산으로 다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아주 완전 계산하는 데에는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 비결, 그게 뭐예요? 환도뼈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일단 부러뜨려 놔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쫓아오는데 못 도망가잖아요. 못 도망가니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곤고함으로 몰아가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끝까지 몰아가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처음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의 최고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십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신 것처럼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그 최절정은 곤고함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곤고함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최고의 역전승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마귀는 껄껄껄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실 때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는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실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상 보셨을 텐데, 저는 이번 주에 이 영상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더 있는데요.
끝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아까 또 가운데만 본 거고 끝까지 이제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런 그 실패를 경험하고 이 스테판 커리는 이제 새로운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예. 아무 대학에서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무명의 대학에서 이제 무명의 인생을 시작하죠. 그런데 미국의 전국 농구 연맹의 그 대회에 나갔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재능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문 미국 농구단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의 진가가 발휘되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스테판 커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으로 곤고함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더 높으신 계획, 더 깊으신 계획,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역전승의 은혜를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다 역전승입니다. 십자가도 결국 역전승입니다. 복음의 핵심, 십자가도 역전승이에요. 마귀가 껄껄 웃으면서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이 성경의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간영한데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게 다 역전승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시고 정말 무명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그 무명의 길이 오히려 생명을 전하는 길로 바뀌어지고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다 역전승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료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 제 삶에도 하나님의 역전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